다 함께 임례송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간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해 방탕하고 술 취하며 쾌락 중에 살았고 그것이 사망으로 내딛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북한 산과 또 대양사도서 전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은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오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금식일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떠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한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정하신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과 감사로 한 해를 진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가 많아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연초부터 비대면 예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어서 서로가 멀어지게 하지 마옵소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것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도 참고 인내하여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능력이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생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손길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학교, 유치부로부터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는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난과 무지가 새싹으로 자라 세계 속에 우수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가난과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욱 열방을 향하여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위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올 한 해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도 해주셨는데 새해부터 계속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서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빨리 단계가 조정이 되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 예배를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는 안내에 따라서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육부서 안내에 따라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감사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혈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광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 이사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임재식 출석 은퇴 목사님, 박정지 사모님께서 이제 안산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조금 편찮으신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우리 김두호 장로님, 박수옥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로 드리셨고 이완규 집사님, 정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동영상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 지금도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서 부활절까지 한국교회가 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회복합니다. 예, 보신 동영상은 헌혈 릴레이 또 홍보 영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헌혈 양이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시급한 또 긴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고 한국교회가 부활절까지 4월 4일까지 해서 이 헌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관심을 갖고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혈 참여하시고 우리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또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네, 오늘 우리가 요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요나는 누구일까요?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또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신탁,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빠르게 순종을 하고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요나의 행동이 이상하게 나타나요. 이 이상함이 독특한 요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로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방향이 틀린 거죠. 왜 요나가 이상한 행동을 할까? 처음부터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몹시 큰 풍랑 가운데서 배가 곧 파손될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살리고자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배를 좀 더 가볍게 하면 이 배가 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짐들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짐을 다 던져도 배가 여전히 파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배 안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잠에서 깬 요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사람들도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고, 또 던져진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뱃속에 있던 이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 그 물고기는 그 요나를 다시 토해냅니다. 토해냄으로써 요나가 살아나게 되죠. 근데 토해낸 그곳이 바로 니느웨 땅입니다. 요나는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두 번째 말씀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는 이번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순종이 굉장히 성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망한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뜻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요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투정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요나가 행동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밖에 4장 3절과 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끝에도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왜 요나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심지어 그냥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요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구원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의 결과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명이 성공한 거예요. 좋은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요나는 도리어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리어 선지자를 진정시키는데 요나는 그래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은 사실 요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그들 덥석 구원해 버리시니까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고백한 이 10절에는 중요한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오늘의 제목이죠. 이 내용이 10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변하셨다는 거예요. 뜻이 바뀌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시고 그럼으로써 심지어 이방인을 구원하실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숫자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생명이 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중요한 신학이 있는데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개인 구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개인 구원도 나와 있지만은 만유 구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가축들도 그리고 자연과 환경도 그리고 역사와 세계도 이 우주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가 짧지만 요나서가 강조하는 이 강조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들이 회개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여기서 함께 담겨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또는 짐승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역사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역사와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큰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지엽적이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구원받지만 모든 환경도 구원받고 이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두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사회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생명들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삶을 많이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사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것, 자기 입장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걸 너무 절대시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이것이 신앙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르면 또는 자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배제시켜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부족한 모습인가, 연약한 모습인가.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배제시켜버립니다. 그죠? 내 생각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친해도 배제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한 생명을 위로하고 한 생명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할진데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입장과 다르면 우리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삶을 쉽게 산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모든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환경들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학급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그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 근데 공부를 못하면요, 배제돼 버려요. 또 어릴 때 실수하고 사고 치면요, 배제돼 버려요.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일까요? 왜 그들은 끝까지 사랑받지 못할까? 관심받지 못할까? 왜 그들은 끝까지 보호받지 못할까? 그 아이들은 그게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자기 실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인처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마땅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회가 그들에게 폭력을 행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마땅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그들의 능력들이 다 있는데 공부 못한다고 배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을 품지 못했을까?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겨 주었을까? 그만큼 배제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커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배제됩니다. 그죠? 냉정하게 배제됩니다. 지역이 다르고 출신이 우리가 그 지역 안에서 또 배제돼요. 어느 지역이냐, 어느 출신이냐 배제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지고 못 가진 것으로 배제됩니다. 못 가지면 항상 배제가 돼요. 배움의 지식의 차이로 배제가 됩니다. 모든 면에서 배제가 돼요. 성별로도 배제가 되고 인종으로도 배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까?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우리는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함께할 바야, 낙오자들과 함께할 바야,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배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 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여러분 그걸 돌이켜야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이것을 돌이켜야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요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죠. 내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뜻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린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죠. 자기의 뜻을 돌이키는 것. 우린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절대시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입장이 옳고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00번 오라도 이걸 돌이킬 때 우린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럼 개인적인 측면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뭐고 이방인은 뭘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옳은 것 또는 나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득이 되는 것,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적인 요소, 즉 싫은 것, 나쁜 것, 실패한 것, 손해보는 것, 이것은 이방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내 삶에서 잘라내려고 배제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죠? 은혜와 악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 나쁜 것을 배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영역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잘못 오해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요소로 생각할 때에 우린 요나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늘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늘 화가 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화를 내고 하나님이 화내지 말라고 해도 화를 내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사고를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이 모든 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으로 볼 때에 좋은 것 속에서도 또는 나쁜 것 속에서도 삶의 고유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고유한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그런 자세. 그러면 내 모든 삶을 하나 버릴 것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만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안 좋을 때가 더 많은데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의미들을 찾아간다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받으십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가 좋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말이에요. 내가 좋은 걸 얼마나 많이 쌓아야 하나님께서 어우 좋다 만족한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본이 죄인인데.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이 다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뜻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짐승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히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신앙 가운데서 참된 생명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볼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사랑받는 것은 마땅하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픈 그런 삶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늘 내 뜻을 돌이킴으로써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기회를 얻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케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여 감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또다시 귀한 생명들을 또 고치고 살리고 품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들을 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배워서 모든 삶의 자리가 귀한 생명들을 섬기고 품고 사랑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생명들을 살려줄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려나가는 복된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올 한 해도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도 속히 진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도 나오고 또 백신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예배도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시간 속에서 생명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할렐루야네. 이 고요함이 깊이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세상. 아멘.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네. 그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힘써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은총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